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잠언서 28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3면 잠언 28장 9절 한 절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아멘.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라는 것, 기도한다는 것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며 또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이 들었던 내용이요 말씀이라고 여기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어쩌면 우리는 쉽게 내리지 못한다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기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 혹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신학자 요하네스 타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을 연구하다가 구원에 대해서 부딪혔습니다.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도저히 구원에 대해서 정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던 차에 한 노인을 만납니다. 그 노인은 자신에게 타울러에게 마치 신앙 고백을 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삶에 나쁜 일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로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했던 타울러는 나이 드신 분의 그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어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짜증 섞인 투로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중에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타울러의 그 말에 나이 드신 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제가 아는 바도 많지 않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주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내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내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들은 타울러는 더 이상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아무리 둘러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보다 더한 선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것에 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은혜 받은 나는
소위 그 사람을 향해 언인이라고 생각하며 부르며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과 자주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사이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갚을 수 있으면 갚는 방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한다면 구하는 것,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뢰는 것, 간구하는 것, 내지는 찾는다,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대화라고 본다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무엇인가 말하는 것, 그것을 두고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상대방이 있어야 되고 나와 상대방과의 주고받는 말이 대화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중요성에서는 관계성이 있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즉 대화하는 상대방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해 주지 않는 것을 대화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대화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반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향인데, 대화는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집니다. 좋은 영향력이든 그렇지 않은 영향력이든, 대화를 하면서 진지한 대화이든 아니면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이든지 간에 어떤 대화이든지 주고받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대화가 가진 힘이라는 것이죠. 즉 대화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 중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말을 얼마만큼 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드리는 그것과 연결해서 보면 말하는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의미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그 의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첫사람과 하나님과는 대화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첫사람은 하나님과 대화의 관계 속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연결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첫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쉽게 생각해서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러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도 가정한 것일. 귀를 기울여서 율법을 듣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 또한 가정한 기도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대화로 존재하고 하는 말씀이라고 보아집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에서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께 RM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대화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자의 기도는 그 자체가 적절한 기도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설명하기를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될 때 하나님도 그 기도자의 기도에 귀머거리가 되신다. 귀머거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적절치 않다고 보아집니다만 아무튼 주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자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 응답하시겠느냐, 들으려 하시겠느냐 라고 주석 또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역시 그런 기도자의 기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말일 줄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다면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내용 혹은 기도의 방법은 이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화로 놓고 보았을 때 긍정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그렇습니다. 창조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적극적이고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분명히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따지고 묻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서신서에도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기도가 긍정적인 기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는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대화에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성실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기도의 시작이 응답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한 번 기도합니다. 두 번 기도합니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응답 없는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어집니까? 날로 날로 더욱더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1년, 2년 기도하면서 그 사이에 드는 마음은 지금 내가 기도할지라도 이 기도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한 대화를 하자, 믿음의 기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니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생명력 있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새 땅과 새 하늘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말 속에는, 성도의 대화 속에는 생명이 움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기도,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해결책 방법은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을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가운데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사람과의 대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전의 번역 개역 한글로 읽어드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의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말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로마의 폼페이 하면 우리는 화산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폼페이에 화산 폭발이 있었던 그 산을 베수비오 혹은 베스비우스라고 합니다. 당시에 베스비우스 산에는 대략 그 상 중턱 주변에는 2,000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가 그때 그랬듯이 그 산에 살던 사람들 또한 상당히 많이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한 노인 전도자가 가서 전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산이 얼마 있지 않아서 폭발하니까 속히 피신하십시오. 이 산에서 떠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반응은 웬 정신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웬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렸다고 합니다. 79년 8월 24일 베수비우스 산은 화산으로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하였더라. 폼페이가 멸망했던 그것과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들의 삶이, 저들의 행위가 타락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무엇이 가장 심각했을까요? 물론 삶이라고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들이 하는 대화, 저들의 말이 매우 타락했을 것이다 라고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 덩어리가 되어서 말한 사람의 주변을 감싼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한 말에 대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이 한 말들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다른 것보다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라지지 않고 에너지로 그 사람을 감싼다고 보았을 때 기도라고 하는 그 에너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나의 주변을 감싸고 또 감싸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기도, 그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나의 기도에 의해서 응답은 결정되어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창조의 기도를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로 우리의 삶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결정되어진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기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